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한 번 더 우리 위에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 깊은 곳에 금을. 자, 우리 선포합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아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요 여성 예배에서 매주 챔버 연주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저희 안에서 오늘 너무 좋았지 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올린 찬양을 콘서트로 하면 어떨까 하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찬양만 쭉 연주해 왔지만 클래식도 연주하는 진짜 콘서트를 해보자라는 마음을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우리만을 위한 연주보다 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여성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을 받으며 흘러보내야 된다는 말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콘서트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요. 다윗이 하프를 연주해서 치유했던 것처럼 우리의 음악이 치유하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환우들을 위한 콘서트 위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먼저 저희 안에 위로와 은혜가 너무나 넘쳤어요. 그런데 콘서트가 다가오면서 정말 우리 연주가 그분들에게도, 아프신 분들에게도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연주 포스터가 다 준비되었다고 목사님이 보여주시면서 하늘 그림이 너무 멋진 포스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위로는 정말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정말 위로는 우리가 그분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의 음악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겠다 생각하고 더 기도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많았고요. 또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했고요. 또 그분들이 끝까지 연주를 들으면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같이 연습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더 단합이 잘 된 것 같고요. 더 사랑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안에 아픈 자매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어려운 시간이지만 끝까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고 찬양으로 힘을 얻고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저희들이 은혜가 되었고요. 또 같이 손잡고 같이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콘서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죠? 제가 2주 만에 오니까 막 1부, 2부 때는 막 저한테 박수도 쳐주시고 막 아니 죄송합니다. 진짜 박수 받으려는 게 아니라 죄송해가지고 네, 저는 2주 동안 뉴욕에 있는 인투 오누리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바뀌셔서 거기에 이침식에 다녀오고 또 중간에 이제 시카고에 들려서 여기 미주 비전 교회가 하나씩 이제 독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 상의하고 또 지난주 이제 산타모니카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미주에 있는 오누리 교회들이 정말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고 또 각자의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곳곳에 있는 미주 오누리 교회들 위해서도 관심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그 요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부담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너무 많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한국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미국도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도 저희가 정말 기도해야 될 텐데 혹시 기도 쉬는 분 있으시다면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철학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밤을 새면서 저희 성도님들이랑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12월 2일인가요? 네, 금요일 날 밤 10시에 비전홀에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하셔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약속도 받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같이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성탄절을 저희가 기다리면서 정말 이 시대에 다 빼앗겨버린, 상업주의에 빼앗겨버린 성탄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주 12월 4일 3부 예배 후에는요, 우리 임직 후보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저희가 이제 함께 훈련을 했는데 그 인준을 위한 교인 총회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시고 오늘 말고 다음 주입니다. 그 자리에 남으셔서 총회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초대교회의 사랑과 헌신을 함께 나누는 우리 사도들의 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옆에 있는 영혼들을, 지체들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가 다 이렇게 풍요롭고 또 안정된 분들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지체 내에서도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함께 사랑을 나눠주시고 또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명의 삶 12호로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이제 다음 달이죠. 12월 달 큐티는 우리 시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성탄절 큐티 합니다. 말씀 하루하루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 이 성탄의 의미도 훨씬 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어로 된 Living Life, 그리고 우리 세나 청소년들을 위한 세나는 한글판, 영어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큐티하기 위한 예수님이 좋아요, 영어판도 있고 한글판도, 고학년, 저학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큐티책 꼭 쥐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삶의 길을 주님의 말씀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또 뒤에 얼굴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지난주 만난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한번 찾아가셔서 인사도 나눠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 역시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말하며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에돔 지방 세일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내 주인의 말씀드려라. 어르신의 종 야곱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라반과 함께 지내며 지금같이 머물렀습니다. 제게는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형님께서 너그러운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다.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저희가 주인 어른의 형님께 갔는데
지금 그분이 주인 어른을 만나러 오시는 중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함께 오고 계십니다.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만약 에서 형이 와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남은 진영은 달아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남동생이 있고 제 남동생은 어려서부터 저보다 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키도 크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늘 형이 동생한테 너무 밀린다. 그래서 이 열등감 속에서 자라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동생이랑 싸우거나 그럴 때면 동생이 이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도 아니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사예요. 형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 대사는 뭐냐면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 동생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이런 것이 제 동생의 인생에서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동생의 삶을 보면요, 그 관계가 항상 누구랑도 좋고 굉장히 풍성해요. 반면에 늘 괜찮다만을 외친 저의 삶을 보면 안 괜찮을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훈련하게 된 것은 결혼하니까 훈련하게 되더라고요. 늘 미안한 게 많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을 때도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우리 삶에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화해를 청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화해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끄시는 그런 모양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라반과 이제 헤어져서 계속해서 고향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고향이에요. 근데 돌아가면은 형 에서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막 기대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그런 마음으로 야곱이 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여정 가운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역시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사건이 짤막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구절에는 이제 형 에서를 실제적으로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병렬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연결시켜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것인가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됩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과 또 형 에서를 만나는 사건, 그 다음에 다음 주 본문은 또 하나님을 만나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주님을 대면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또 나중에 지나가면은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그런 병렬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뒤에 구절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준비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에돔 지방 세일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내 주인 에서 형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어르신의 종 야곱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라반과 함께 지내며 지금까지 머물렀습니다. 제게는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형님께서 너그러운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사람을 만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늘 연결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그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적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화해는 다른 사람과의 화해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없고 성경도 그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해 문제, 용서의 문제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됐어요. 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화해를 기초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게 된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되고 변화해야 됩니다.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어딘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에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형과의 화해의 문제가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신앙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계속 변해가는 모습, 또 믿음이 자라나는 그 과정이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와 화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을 안 만나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평생 잊고 살고 그냥 이 얽혀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의 영적인 여정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저희가 주인 어른의 형님께 갔는데 지금 그분이 주인 어른을 만나러 오시는 중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시고 함께 오고 계십니다.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만약 에서 형이 와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남은 진영은 달아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심부름꾼을 보내서 형이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 형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을 공격하겠다. 야곱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혹시나 했지만 기대한 상황과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했고 심히 괴로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로 다시 이 본문에 좀 주목하게 하는 것은요, 이런 상황이 야곱에게 주어졌을 때 야곱은 형과 같이 싸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이 그렇게 오는 것, 형의 분노를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그런 야곱의 태도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어떻게든 화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야곱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이 상황을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형이랑 화해하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이나 어떤 자기의 감정의 지배를 받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 믿음은 에서의 화해를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모습이요. 그래서 이 상황, 자기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두렵고 그런 염려하고 괴로운 이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기도해요. 9절부터가 야곱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야곱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의 믿음이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스스로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 내 믿음, 이것이 드러나요. 가끔 이제 회중 기도를 들어보면은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좀 순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기도를 통해서 해요.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죠. 어떤 분은 막 설교를 통해서는 막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인지 설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교 기도라고 하는데 그건 기도도 아니고 설교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전에 야곱이 어디에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자신과 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시야가, 그 믿음의 시야가 그만큼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또한 야곱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은 9절에 내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다윗도 기도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었어요. 사무엘 그 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좀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에 봐도 야곱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들이 나를 죽이고 우리 가족 지금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다 죽이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기도를 하면서요, 한 단계 더 강한 확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은 자기나 자기의 상황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런 기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이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면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야곱의 기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가 보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야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거쳐서 변화된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굉장히 가까이 왔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절정이라고 하는 사건은 다음 주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게 야곱에 있어서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개인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는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야곱이 부르심을 받고 또한 그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야곱이 준비된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 야곱과 에서와의 화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는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화해가 어려운 이유가, 화해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요,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과정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화해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늘 개인적이지 않아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핵심의 부분을 차지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윗부분을 차지해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화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없어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믿음의 분량이 쌓아져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랑 한번 스키장에 간 적이 있는데, 스키 탈 줄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 초보자들 있는 데서만 계속 있다가, 거기는 늘 애들만 있는데 저만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부끄럽고 그래서 아빠가 좀 보여주겠다고 상급자 코스에 이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폼 좀 잡으려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기어 내려왔어요. 기어 내려오고 아이들한테 망신만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지경에 높이 올라가면요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스키를 잘 타기 위해서는 많이 넘어지고 등 굴르고 뭐 이런 경험들이 필요해요. 근데 야곱의 삶을 보면 정말 많이 넘어지고 많이 등 굴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화해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속아봤을 때 내가 속이는 인생이 얼마나
얼마나 그렇게 추한 모습이었는지를 야곱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고 준비되고 그래서 지금 화해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화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해는 자기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성숙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화해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화해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쩌면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것이 우리 한국,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과 혹시 의미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뉴욕에 갔을 때 그 유엔에서 대사로 계시는 분과 대화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정말 통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대국가적인 이런 수용과 또 통합을 감당할 수 있는 도덕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성숙이 한국에 있는가? 어쩌면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혼란스러운 것이 마치 야곱이 굴르고 넘어지고 해서 훈련받듯이 한국이 그 치부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그 체질을 바꿔가고 정말 통일을 준비하는 좋은 기회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합을 하고 화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숙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 열방 가운데의 화해를 이루게 하는 족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형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의 화해자의 소명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이야기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그 뒤에 13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야곱이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양들과 낙타와 소와 수백 마리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자, 근데 그 선물의 의미는 그런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야곱이요, 더 이상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주려고 하고 형이랑 화해하려고 하고 자기의 것을 통해서 남을 더 풍족하게 하려고 하는 삶으로 바뀐 그런 전환을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바로 야곱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해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형에게 선물을 쓰는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기억나세요?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 이와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들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약속의 모든 내용은요, 하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 이것 자체가 궁극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것도 약속이지만 궁극적인 거 아닙니다. 그 궁극적인 건 뭐냐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형의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게 하는 그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단계가 형 에서 에돔 족속을 향한 그의 축복을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게 화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에 주신 약속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관계에서 화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내 관계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화해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소명을 통해서든 그것은 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고,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온 교회를 대표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손을 많이 얻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뺏으려 하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약속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가지고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 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우리 삶에서 성취해야 될 약속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야곱의 예전 모습과 같은 곳에 있을 때 우리는 화해를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진정한 화해의 모습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내 인생의 목표와 약속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의 부르심은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화해의 부르심은 나를 통해서 화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눠주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화해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이기도 한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뭐가 새로워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결국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에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화해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 세움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분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더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바로 이 단계에서 우리가 막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이 고리를 풀지 못함으로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화해가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의 사람이 될 때 저는 이 시대가 변한다고 믿습니다. 싸웠다는 소리는 많이 들려요. 그런데 화해했다는 얘기는 처음처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화해하지 않아요. 계속 싸웁니다. 왜냐하면 더 취하는 것, 더 많이 갖는 것이 목표인 세상에서는 화해가 있을 수 없어요. 진정한 화해가 있을 수 없어요. 통일이나 국제 평화나 이런 것들도 다 힘의 논리이지 진정 화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화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진정한 화해의 고리가 풀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했던 스마일 프로젝트 그 리스트를 제가 쭉 읽어봤어요. 어느 순에서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사역을 했고 어떻게 이웃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주었고 베풀었고, 이게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쭉 읽어가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역과 얼바인 지역과 오렌지 카운티에 많이 전해졌겠구나. 이런 많은 일들이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의 이 사회적 온도가 몇 도는 높아졌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지난주 월요일에는 저희 얼바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체육대회였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해서 모인 적이 없었대요. 근데 물론 전에 뭐 싸웠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손잡고 같이 운동하고 연합하고 하는 일들, 이것이 화해가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것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서 화해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화해를 흘려보내야 돼요. 이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전이고 목표예요. 화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혹시 아직 화해하지 못해서 이 길이 막혀 있는 분 있습니까? 그냥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냥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그냥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분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화해자로 부르셨습니다. 성숙한 자만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 오시고 믿음의 영향을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이, 그 분량이 바로 화해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세상의 화해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고리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화해하신 그 의미를 이제는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화해의 여정을, 그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꿈꾸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 생각이 나신 분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내 인격 안에, 아니면 내 감정으로는 화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신다면,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믿음으로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화해자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간 함께 주님께 화해의 능력을 달라고,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화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대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화해가 없는 세대입니다. 갈라지고 찢겨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화해의 역사를 흘러보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온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나를 화해의 도구로, 나를 용서의 도구로, 나를 연합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잔에, 이 떡에 참여하는 자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십시오. 일어서서 하실 분은 일어서서 하시고 앉아서 하실 분은 앉아서 하십시오. 무릎 꿇으실 분은 무릎 꿇으십시오.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느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 와 주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느시며 나를 지키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 와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느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하나
주는 겸손해와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드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와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이곳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 함께 일어나서 주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서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그 소리는 성전에 그 소리는 성전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천사들이
하나님,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빼앗기 위해서 사는 동안 관계가 틀어지고 또 화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과정을 통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내밀었던 그 화해의 손 우리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삶에 이제 내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시며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해의 메시지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결단과 삶을 드립니다. 사용하시고 이 세상을 주님과 화목케 하시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은혜 주시며 화목케 하심이 오늘 화목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관계에서 또 우리 인생에서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화해가 없는 이 세상 위에, 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